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반적인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 본인이 묵혀두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구절을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답답한 마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공감과 성령님의 위로와 거룩한 배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7절에서 18절 말씀을 예레미야의 불평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레미야의 불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평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때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짜증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그림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불평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보다는 티가 좀 덜 나겠지만 저희들 또한 가지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었을 때 그것이 불평, 불만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힘으로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어린 나이에 부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좋다 얘기만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폭력과 파멸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나도 안 해주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18절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평판은 벌써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 나쁜 소식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봐서 그를 고발하고 덮치고 보복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힘듦과 고통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용사와 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여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의로운 자를 시험하여 그 마음의 깊은 뜻과 생각을 알아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내 사정을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주께 보복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결국에는 정의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결코 쉽진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이 그렇게 돌이켜야 한다라고 외쳤던 유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시작은 죽음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의 인생이 허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다면 저희들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순간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있기에 13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해석들은 이 가난한 자를 예레미야 스스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련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끝에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에서는 시련과 고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에, 위로해 주시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결국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